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떤 생명을 가진 생물들은 이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 제가 이제 우리 지난 주일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이 예화를 한번 들어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예화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한번 같이 또 써먹어 보려고 하는데 청년 한 명밖에 없으니까 네. 조용히만 하면 두 명 있네. 두 명 있으니까 조용히만 하면 여러분 금붕어 아시죠? 금붕어. 이 금붕어가요. 관상용으로 많이 기르는 이제 금붕어입니다. 저 금붕어는 이제 작은 것에서 큰 것 뭐 있지만 대략 한 5cm에서 7cm 정도까지 이렇게 자라고요. 배가 부른 배불뚝이 금붕어도 있고 눈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퉁눈 붕어도 있고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저런 금붕어가 있는데 이 금붕어는 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 작은 그 조그만 어항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이 금붕어가 처한 환경이죠. 근데 이 금붕어가 혹 강이나 이 호수 같은 데 이렇게 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 여러분 저 보이시나요? 네. 색깔로 보면 분명히 금붕어인데 네. 어마어마한 한 1m 이상 이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저 금붕어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의 제약, 그 자신의 어떤 삶의 영역이 딱 어항이라고 하는 것에 딱 좁혀져 있을 때에는 그 크기가 한 5cm에서 7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다가 이 자연, 이 강이나 호수 이런 곳에 딱 나가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는 이상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엄청난 사이즈로 자라날 수 있는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물고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늘 순종하는 사람 늘 옆에 붙어 있으면 우리도 같이 네. 네. 요즘 AI가 막 그렇게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함께 순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늘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이라고 물론 말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 환경을 뛰어넘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목적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네, 오늘 6.25입니다. 6월 25일은 다들 잊고 있었어요. 그죠? 오늘 6.25라는 사실조차도 저희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이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한반도 전체가 이 전쟁의 포화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요 수년간 이 소련의 도움으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해왔고 그런 북한과는 달리 남한은 전쟁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군다나 이 전쟁이 터진 이 6.25가 터진 날은 주일이죠. 일요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이미 많은 군인들 약 한 30%에서 40% 정도가 이 외출 외박을 나갔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밀려 내려오는 이 북괴군들을 막을 도리가 없었죠. 그래서 파주, 포천, 의정부, 북한의 수중에 떨어졌고 불과 사흘 만에 우리의 수도인 서울이 함락당하게 됩니다. 국가의 안보란 여러분 항상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이 6.25라고 하는 이 민족 동란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국가 안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그래서 6.25 이제 올해가 6.25 발발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 이제 모습이 어떨까 이제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력 순위로만 본다면 약 11위 정도 11번째로 잘 삽니다. 이 코딱지만한 나라가 세계 수백,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11번째로 잘 사는 나라다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깨를 한번 삐시죠. 네. 그리고 이 국방력이요. 이 국방력이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물론 조사 기간에 따라 약간의 순위 변동은 있지만 우리나라가 몇 위냐면요. 세계 5위입니다. 물론 핵을 빼고요. 핵을 빼고 그냥 보편적인 군사력만 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안에, 뭐 5위다, 6위다, 7위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이 센 나라가 됐어요. 6.25 때는 탱크 한 대가 없어서 정말 그 북해군들을 막을 도리가 없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빛나고 자랑스러운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바로 이 순국 선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이 오늘 군복을 입고 탁 이렇게 예배 참석했는데 현역 군인입니다, 여러분. 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희생하는,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의 할머니,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가 정말 허리띠를 졸라 매면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 민족이요, 자기만 아는, 자기 자신만 아는 어떤 이기적인 태도, 그리고 더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처럼 게으름이나 나태함이나 이런 습성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결단코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또 이런 모든 어떤 경제적으로 또 잘 되어 있는 나라가 흔치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진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바로 그러한 상황. 이 바벨론 침공 이후에 무너졌던 이 예루살렘 성벽, 1차, 2차 포로들이 다시 귀환해 오긴 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진 채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네.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것에 대한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의 소상공에서 동족의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이 느헤미야가 결국 예루살렘의 이 총독으로 오게 되고 성벽 재건을 직접 지휘하면서 흩어졌던 이 백성들의 민심과 또 공동체 의식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다시 하나로 모으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짧지만 오늘 이 성벽을 중수하는 느헤미야와 함께 동참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읽으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제가 그냥 마지막 절 후반부만 읽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근데 1절에 보면요,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이렇게 하는 바로 이제 사람들의 이름과 어떤 직업 뭐 이런 것들이 거론되면서 그의 형제들로부터 시작하여 건축이 시작됩니다. 어디가 가장 처음 먼저 건축되었냐면 이 양문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양문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건축이 시작되고 마지막 32절에 여러분 32절에 보면 성을 한 바퀴 빙 돌아요. 양문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빙 돕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 성 모퉁이 성루에서 다시 양문까지 이렇게 탁 돌아오는 이 성 한 바퀴를 이렇게 딱 돌아오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3장이 마무리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단지 오늘 이 말씀이요, 무너진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 그 수고한 사람들 이름을 이제 건축하거나 머릿돌에다 이렇게 딱 이름을 새기듯이 머릿돌에 이름을 새기거나 아니면 역사서에다 이렇게 딱 누가 수고했다, 돈을 냈다, 뭐 이렇게 고생했다 이렇게 기록에 남기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세워진 거룩한 거대한 프로젝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힘을 합쳐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요, 각 개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네, 바로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중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뛰어난 어떤 어 지식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뛰어난 계획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건축적 지식이 아니라요. 어떤 테크닉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바로 네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탁탁탁탁 만들어가지고 그 탁 완성한 다음에 우리 앞에 똥 하고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죠. 조금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담당해야 할 바로 오늘 제목과도 같은 자기 집 앞 성벽이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 이 바벨론이랑 이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도 있었고요. 막 바벨론도 쳐들어왔을 때, 막 투석기를 막 쐈을 거 아닙니까? 당시 막 성을 무너뜨리려면 그 돌에 맞고 막 성벽이 막 와르르 와르르 무너지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 성벽이 남아나는 게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무너진 성벽들을 보고 나면 정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를 어떻게 하지? 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잠깐 이제 휴전을 하게 됐지만 미사일이 막 여러분 하늘에서 불꽃놀이처럼 막 떨어지고 아파트 막 이런 데 꽁꽁 맞아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져요. 전쟁통에 막 부서진 폐허.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저 우즈베키스탄 맞나요? 아니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었는데 그 막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여러분 보세요. 그거 어떻게 복구하지? 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겉으로 보면 이것을 다시금 세워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할 말을 잃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결단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해결은 크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경험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 과거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종류의 전쟁들이 참 많았어요. 임진왜란 당시에 보면 여러분 행주산성 하면 딱 기억나는 거 있으시죠?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수적으로 분리했는데 여자들이 행주치마에 돌을 갖고 와서 이렇게 막 던져서 소적 열세에 있었던 그런 전투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는 것. 바로 그것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겉으로만 본다면 여러분 엄청난 길이에 여러분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다시 쌓을 수 있을까? 물론 이것도 걱정이고요. 누가 앞장설 거야? 네? 이 일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누가 우리 권사님이 앞장서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좀 앞장서시겠습니까? 먼저 총대를 메고 누가 희생해야 할까? 여러분 백성들 사이에 그런 고민과 걱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서로 눈치 보면서 내가 아직 우리 집도 못 졌는데 우리 집도 내가 짓지 못했는데 성벽을 어떻게 쌓지? 돈을 얼마나 걷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요. 현실적인 문제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백성들의 그 마음을 덮으시고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중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교회와 그가 속한 공동체가 세워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신앙이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믿음과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내 가정에서부터 먼저, 내 일터, 직장에서부터 먼저, 그리고 내가 속한 소그룹에서부터 먼저 나 스스로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야. 네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서로를 향하여 헐뜯고 비방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나부터 라고 하는 바로 그 말. 여러분, 너무나도 잘 공감이 가시잖아요. 바로 이 나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집 앞 성벽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집 앞 성벽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집 앞 성벽, 여러분이 중수해야 할, 다시 쌓아야 할 집 앞 성벽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벽은 단순한 그냥 담벼락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방어선입니다. 그리고 도시와 외부를 구분짓는 경계선이기도 하죠. 누군가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세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세워지지 못한 바로 그곳을 통해서 적들이 침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군대의 진영을 지키는 초병이 방심을 하면 그리고 그곳이 뚫리게 되고 적이 그곳으로 침입하여 정말 큰 화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교회 안의 어떤 작은 소그룹에서 나에게 맡겨진 나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내 집 앞 성벽, 내가 지켜야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내 집 앞 성벽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개인이 쌓아 올릴 내 집 앞 성벽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무너진 기도의 성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종종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삶에서 문득문득 이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요. 기도보다는 먼저 기도보다는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있지요. 또 두 번째는 무너진 말씀의 성벽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늘 함께 해야 된다. 새벽에도 좀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수요 예배도 좀 나와서 성령 대망에도 나와서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즐겨 하는 삶을 종종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정직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옛날에는 저보다 더 옛날에 사셨으니까 옛날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의 인성, 품격을 인정해 줬어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교회 다닌다고 결코 그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의 무너진 정직과 신뢰가 결국 다시 우리가 쌓아야 할 내 집 앞 성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의 신앙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 자신의 삶은 언제나 늘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봉사도 늘 앞장섰고 교회가 우선이었어요. 교회 봉사가 우선이었어요. 전도가 우선이었어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신앙생활, 나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왔지만 정작 내 집 앞 성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내 가정에 대해서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림과 자녀 교육에 소홀히 한다고 맨날 남편과 다툼이 잦았고 교회에서는 헌신적인 집사님, 헌신적인 권사님이었지만 자녀의 눈에는 맨날 교회 나오라고 잔소리만 하는 그런 엄마의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그날부터 이 어머니는 매일 밤 자녀의 방문 앞에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그 엄마로서의 신뢰를 바로 이 기도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린 거죠.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부터 자녀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마의 기도가, 밖에서 다 들리겠죠. 엄마의 기도가, 엄마의 간절한 눈물이 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직분의 영역들 바로 내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설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3장에 이렇게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름도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맡은 구역을 이렇게 중수하지요. 각자 맡은 구역이 큰 영역은 아니었어요. 지극히 작은 부분이었지만 자기 자리에서 정말 성실히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집 앞을 맡은 것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결국 그 작은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결국 하나의 견고한 성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하나 띄워주시면 당시에 중수되는 예루살렘 성벽의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서 보았어요. 보면 참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중수가 되었습니다. 눈에 잘 안 보이시죠? 네. 잘 보이세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앞쪽으로 보이는 그 성벽이 이제 이렇게 중수된 사진이고 저 옆쪽으로는 이제 구시가지 이제 사람들이 사는 어떤 지역으로 표시되는데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뭐 이렇게 느헤미야 시대마다 이 성벽의 모양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데 이처럼 자신들이 거주하는 시가지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수고가 전체 교회를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중수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형제, 아들과 자손이라고 이렇게 일컫는 어떻게 보면 가족 중심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재력이나 권력으로 야, 이 돈을 받고 네가 좀 가서 건축해, 일 좀 해 라고 부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내 가족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성벽 재건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본문을 읽어보면 누구와 누구의 아들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와 헌신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목회자와 성도 아니면 목사와 장로와 권사, 집사라는 어떤 직분으로 구별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식구, 한 가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형제와 자매, 어떻게 보면 잘못이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한 가족이 된 교회 공동체. 그렇다면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 그런 관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엮여진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연결된 바로 그런 연결고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설명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로 몸이 여러 지체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몸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몸은 하나이지만 또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소수의 어떤 리더나 사역자들만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자리에서 내 집 앞에서 충성됨으로 일할 때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 집 앞 성벽을 세우면 무너진 내 신앙의 구석구석을 솔선수범하여 앞으로 나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연결하셔서 하나님의 성벽으로 세우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 집 앞에서 무너진 기도, 또 내 자리에서 묵묵히 하는 어떤 섬김,
아무도 보지 않을지라도 꾸준하게 지켜나가는 나의 어떤 성실과 정직,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내 집 앞을 또 중수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벽 중수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 거론되고 있는 그 이름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제사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구역을 담당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작은 문짝 하나를 고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조건들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게 모두가 똑같은 결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양성에서 더 중요한 다양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들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옆으로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머리 모양도, 눈썹도, 코도, 눈도, 입도 다 똑같은 곳이 없어요. 다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모두가 다르게 생겼고 모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르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같은 목적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구역이 나열되어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문짝 하나만 고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작은 수고가 모여서 결국 온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거대한 성벽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의 그 짧은 기도가, 누군가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가 지키고 따르는 작은 말씀과 그 행동, 그 순종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내 집 앞 성벽을 세울 때 모든 공동체는 견고하게 회복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느낍니다. 교회가 자기 몸집만 키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정말 그런 것에 마음을 두는 이런 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 수천의 교회 중에서 진정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삶의 어떤 한 부분에 성벽이 무너졌다고 여러분 한탄하지 마십시오. 먼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속한 우리 교회에서 내 집 앞 성벽을 중수하듯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울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